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네팔을 방문했을 때 그 네팔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네팔을 제게 소개하시면서 이 네팔에는 이 힌두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힌두교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3억 3천 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인간이 정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별별 걸 다 신이라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려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치셔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하면서 물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 전쟁,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4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마치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을 졌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이 내용도 없이 형식만 취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큰 대패를 하죠.
일전에는 4천 명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10만 명, 거의 10배나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괴마저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까닭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곁에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촛대를 행여나 한국교회에서 옮기실까?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어디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계십니까? 항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가져갑니다. 거기서 이제 다곤 신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세워 놓습니다. 여기 다곤신 그러면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곡식의 풍작을 위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떡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3절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떡하니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궤 앞에 박고 있는 겁니다. 놀래서 다곤 신을 세워놓고 이제 다음날 아침 가봤더니 이번에는 또 목이 부러져 가지고는 다곤 신의 그 머리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팔목이 문지방에 걸쳐 있고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은 몸통만 남아있는 흉문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다곤 신상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죽은 형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새신자 여성 자매님 두 분이 등록해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가봤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가서 웬일인가 했더니 집안 곳곳에 그저 예수를 믿기 전에 곳곳에 부적을 다 붙여놨는데 굉장히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 좀 떼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떼려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거 떼야 된다는 걸 알아서 상식으로 그걸 떼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간 여자 전사님 둘이서 그냥 온 집안을 다 다니면서 부적을 다 떼다가 짝짝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거 다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엇이 두려우며 사람이 끄적여 놓은 부적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가끔 이제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또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자꾸 개종한 다음에 자꾸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개종해서 혹시라도 예전에 섬겼던 우상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것에 불과하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종양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놀래서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이거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또 가드는 무슨 꼴이 됩니까? 9절 말씀. 아스돗의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치셔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가드에도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악성 종양이 임하게 되고 만연하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로로 보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몰락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로잡혔다.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지만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 한번 하려 그래도 손 없는 날이 언제냐가 찾습니다. 이사를 한번 하려 그래도 가서 점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를 가서 점을 칩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 두려움에 벌 받을까 봐 굿까지 하고 난리를 칩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 앞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만 있지만 태양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늘 그저 밝은 빛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앞에는 항상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우리 앞에는 늘 태양을 등진 사람처럼 늘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 속에서 항상 그의 삶이 어둡고 죄악의 사슬 속에 살게 되고 빛이 없고 어두움이니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 심판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른 쉐키나의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앞에는 찬란한 빛이 비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는 늘 하늘문이 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친 것처럼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외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인생과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외치며 사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